기독교 진리는 역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탄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에 세상의 이치로 따져볼 때 모순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저 하나의 역설일 뿐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리로서 증명이 되어질 때에는 이 역설의 진리가 굉장한 파급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어졌을 때에는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진 것도 역설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인 거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 세상이,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힘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제국들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역설에 불과한 기독교의 복음과 이 진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진리로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역설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진리를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으뜸이 되는 자리의 그 위치와 종이 되는 자리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역설적 가르침을 주신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기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종이 되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역설적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역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네 하고 그것을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역설적인 가르침,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거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까? 결국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으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얻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해. 이것은 여러분 성공방정식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방정식 처세술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너희 스스로를 낮춰.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역설적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세상을 사는 방법론이나 처세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양보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가장 귀한 걸 얻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얻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왜 양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세상에서는 역설이라고 말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꼭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결국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옥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간수와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과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은혜로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도 만듭니다. 때로는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거의 모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포기와 어둠의 역설적인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포기였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나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것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걸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여기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겐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돌을 전부 다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는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물질적으로 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확 사로잡아봐. 그럼 너는 정치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고 종교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거야. 정 안 되면 나에게 무릎 꿇어. 그리고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약속하는 것들이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 길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쉽게 가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얻을 수 있는 길,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외국 선교사들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시면은요, 다른 데 들리기 전에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가서 그냥 여기 외국인들이 있는 묘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그곳에 묘비를 좀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묘비. 그 묘비를 보면은요, 선교사들 가운데 오랫동안 살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노년에 돌아가신 분들의 묘도 있는 반면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묘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1살에서 10살까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죽어서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 자녀의 묘비도 많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초창기에 전해줄 때요, 그들은 만약 그들의 자기네들이 나고 자란 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들 그 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가는 그 길에서 다 성공할 만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을 다 포기하고 이 벽안의 나라, 이 조선 땅,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라, 그리고 살아가는 위생 또 삶의 환경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낙후됐던 땅, 이곳에 와서 그들이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러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직 이유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세상의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 부흥을 우리가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미랄이 썩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세업 선교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로코라는 나라가 워낙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하려고 해도 약이 없대요. 이건 돈이 있어도 약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그 나라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웬만하면 다 죽는 겁니다. 아니면 무증상으로 넘어가든지. 근데 지금 그 선교사님이 좀 호흡이 힘들대요. 그래서 산소통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산소통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호흡이 좀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넉넉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린 아이들 2 아들하고 아내를 데리고 당시 한참 전쟁 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으로 처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너무 그 나라가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로부터 권면을 받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가지고 모로코에 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도록 모로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이슬람 땅에서 선교를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평생을 그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도요,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벌써 10명 이상의 개종자를 얻어가지고 다 세례주고 그들과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예요. 이런 선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저는 엄청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선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큰 피해죠.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포기가 꼭 선교사들의 몫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특정한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분명히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아낌없이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이건 엄청난 역설인 거죠. 분명히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저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이치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가 네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설 중에 역설이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전에 하는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달라.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왜 검을 주고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3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박세용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이 마산에서 그 내과병원 개원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로 보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처음 개원을 해가지고요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환자가 많이 오는지 하여간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 마산에서 개원해가지고 병원을 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정말 모든 것을 접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자신도 참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눈에 밟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족이에요. 일단은 처자식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병원도 너무 잘 돼요.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애들도 다 비싼 과외 공부시키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한참 전쟁통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처자식이 같이 결정을 해서 같이 동의해서 함께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처자식 설득하는 거 쉬웠대요. 가장 설득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었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성실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이제 이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동생들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동생들도 좀 살만하게 해주고, 노년의 부모님들도 뒷바라지 해서 부모님들도 이제 좀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할 것 없이 이제는 다 행복한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식이 좋은 길 내비두고 힘든 길 가겠다니까 부모가 당연히 말리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된다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보내주셔가지고 선교를 하러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때,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 또 세상과의 화평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언제나 판단과 결정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면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밟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부모도 책임져 주실 거고, 내 처자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눈에 밟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결국은 그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가기까지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세상과의 화평도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기보다 작은 것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뜻밖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큰 것은 잘 내려놓으면서도 작은 걸 잘 못 내려놓는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저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적어도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없어서 못 준다는데 자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합리적인 이유 그 전에 그들의 심정적,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주님, 우리가 저들 먹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미 많은 걸 주셨잖아요. 저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저들 중에 병든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각색병자들 다 고쳐주셨고, 거기다가 귀신도 내쫓아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저들 먹는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있다고 저들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줘야 되느냐? 이게 그들의 불만인 거죠. 근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전대도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다 배낭도 갖고 가면 안 돼요. 거기다 먹을 거리 갖고 가면 안 돼. 옷도 딱 한 벌만 그냥 입고 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를 하러 내보낸 겁니다. 제자들이 한편으로 무슨 얘기야? 우리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전도하려면 먹을 거리도 필요한데 왜 빈손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한 사람도 굶고 온 자들이 없었고, 한 사람도 잘 곳이 없어서 한 데서 자고 온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구나.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 하나만 들고 나가도 우리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저들에게 떡 하나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데나리온이 있으면은 하나 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빵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몇 등분을 나눠서라도 나눠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나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자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누어야 될 때는 지금 인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저들 먹는 것까지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인색한 마음만 갖고 있을 때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건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딱 딸랑 들어있어요. 이건 딱 1인분이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혼자 먹고 끝낼 수 있는 오병이어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1인분입니다. 근데 그 1인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2인분으로 바뀌고 3인분으로 바뀌고 5,000인분으로 바뀌고 5,000명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게 하고 그저 내 가족 먹고 살 궁리만 하게 하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나누고 베풀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뭘 나누고 뭘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포기하여 얻는 기적을 우린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인분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처럼 그 1인분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2인분, 3인분, 4인분, 5,000인분으로 만들고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지금 이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나누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인심이 오늘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그렇게 다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나누고 전혀 베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선진국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국민들이 다 맞고도 몇 번을 더 맞을 수 있는 자기네들 인구의 4배, 5배를 지금 다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서 백신을 구입할 돈이 없어요. 여기서도 벌써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죠. 뭐 하려고 4차, 5차까지 맞을 거다 미리 다 사재기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 가진 자들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이 이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이요 서로 공평하게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 분명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와 달리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설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될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의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면 포기하세요. 그럼 눈에 밟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포기와 믿음의 역설을, 어둠의 역설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설의 삶을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